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바로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또 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그곳에 들여보내게 되죠. 이 2명이 스파이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정탐꾼들이 묵을 만한 데가 뭐 여관이나 이런 기생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들 둘이 그 성으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국에 신고하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바로 이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야 사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기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라합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죠.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3대를 펼쳐서 말려놓고 있었는데, 그 3대 밑으로 숨게 하고는, 그리고는 찾아온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금방 나갔으니까 빨리 뒤쫓아 가보면 쫓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들을 따돌립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노라.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되어진 단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들은 그러한 시작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든 아니면 친구로부터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의 말씀으로든 복음을 들었기에 바로 그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 자리매겨지고 풍성하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자매로부터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 함께 친구로 지냈던 니콜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불일 듯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 친구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 전에 받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고, 더 놀라운 건 그 동생 같은 경우에 그 동생은 뭐 이렇게 세상적인 블랙 매직이나 또 주술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자매인데 바로 그 동생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온 것인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 가운데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행하셨는가를 이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시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증거와 증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삶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고 보고 들은 대로 자란다. 우리가 잘 되라고 얘기해도 그 자녀들이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고난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싶은 사람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2장 9절에 보니까 저도 모르게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겠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노라가 아니라 아노라.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가 깨닫고 알게 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로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야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을 압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라합의 상황도 상황적인 것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우리는 별로 감흥 없이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라합의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군인들이 왔다가 내가 거짓말한 것이 발각이 되면 그러면 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아니 오히려 역적으로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오히려 자기들이 그 스파이에 대해서 당국에 넘기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떤 포상이나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라합의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라합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가운데 한 명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 맞습니다. 라합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식을,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그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되어진 일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이 삶의 어떤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에 우리의 방향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비유해 보면 라합은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행하십니까? 때로는 무모한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그 일이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크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또 믿음은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말씀을 까맣게 잊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현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은,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듣는 자가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유익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두셨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주님께서 믿고 확신하셨기 때문이고, 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의 부활의 신앙이 지난주 한 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하고 합당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나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나와 같이 불쌍한 자가 있겠는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부활을 정말 확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생활 가운데 믿음을 결부시키고 또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행동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함으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 섬기던 신은 이건 가짜 거짓된 그러한 우상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갈 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저 마음의 다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많이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을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죠. 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서 카톡 메시지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전화를 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라합의 믿음,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현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참된 유익이 없고, 그것은 야고보 장로의 이야기처럼 바로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말잔치가 되기 쉽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의 행동과 또 그것의 실천이 어떠한 일들을 갖고 오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행동이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3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들이 떠날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들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약조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공하는 그때 너희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다 너희 집으로 모아라. 그리고 우리를 달아내렸던 바로 여기에 붉은색 밧줄을 내려서 붉은색 띠를 띄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집임을 표시해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집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해하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그것을, 그 죄를 우리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라고 약조를 맺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함으로 이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 찬송을 부르고 또 천사로 말미암아서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두려웠던 간수장에게 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니콜 자매도 자기 친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씨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기도의 역사들로 그것이 열매 맺게 하고 자기의 동생을 구원하고 또 그 온 집안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에게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줬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일가 친척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들이 과거의 이야기뿐입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100여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과연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 도저히 가망이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과연 100여 년 전에 그 누구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면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삶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해서 나오죠. 거기에 여자가 몇 명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라합의 이름인데 거기 성경에 보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룻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네,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고 또 기가 막힌 여인들 아닙니까? 다말이 그렇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라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입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반쪽 피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면서 마태로 하여금 다른 이름도 아니라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그 당시 천대받던,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여인인데,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삶의 지경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찌꺼기와 같구나라고 느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확증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그들이 순교로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기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